9월 2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으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나친 처벌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의가 없는데 의도가 없는데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지 않았는데 이들은 지금 누군가를 죽인 것에 대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복수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죽인 자들, 고의가 없는 자들이 도피성에 와서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또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재단에 있는 자들을 함부로 끌어내리거나 죽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떤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인 죄에 대해서 엄중한 죄를 묻고 계십니다. 또한 15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7절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근원자인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그러한 통로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근원자 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자, 치는 자, 또한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을 납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납치는 어떤 경우에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신의 유익과 어떤 자신의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우, 인격적인 존중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을 대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욕이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납치한 자들에 대해서도 죽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누웠다가 얼마 지나자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일어나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시 형벌은 면할 수 있지만 다친 사람이 자리에 누웠다가 일도 하지 못하고 어떤 손해가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형벌은 면하지만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고 완치하도록 도와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보면은요, 이 남종과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하반절에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남종이나 여종들은 그 상전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재산처럼 취급되어지는 남종이나 여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매로 지나치게 그들을 때리는 것, 폭력을 금지하십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사람이 함부로 그들을 대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남종이든 여종이든 신분이 낮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로 지나치게 그들을 만약에 때려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상전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보면은요,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은 내지만 그 벌금 역시 공의로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의 생명 역시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3절에서 보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다. 만약에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를 하게 했는데 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해가 있냐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랑 많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눈을 때렸다고 눈을 주고 생명을 뺏었다고 생명을 뺏고 이와 손과 발 동일하게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엄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한번 속성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내가 한 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어떤 이유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한 대 때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요, 이 맞은 것에 대한 억울함과 그것에 대한 분노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세 대를 때려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두 대를 맞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대만 때리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컷 때려주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볼 때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그러한 분노나 억울함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한 대 때리면 10대를 때리기도 하고 두세 대를 더 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라고 얘기한 것은 더한 처벌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상대를 두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두 대 맞은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한 대 때렸는데 두 대 때렸어? 그럼 내가 너 네 대 때려. 네 대 맞습니다. 그럼 전 더 억울하잖아요. 8대를 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규정해 놓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가 처벌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복수로 말미암아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속성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그 분노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법이야말로 사랑을 담은 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도 보호하십니다. 사람이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쳤어요. 그래서 상했어요. 또한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빠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상대의 재산일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어요? 그럼 그 소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죽인 소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29절엔 또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주인이 임자가 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단속하지도 않고 그냥 내비둬 둔 거예요. 소를 방치한 거예요. 책임지지 않은 겁니다. 관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가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소도 죽고 그 소를 관리하지 않은, 책임 있게 그를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 역시 죽임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어떤 재산을 존중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비두고 방관하고 무책임한 것은 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것을 처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말씀이 나오죠. 33절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다가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사람이 책임지지 않은 겁니다. 구덩이를 열어두지 말고 덮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가 빠진 거예요. 그럼 그 구덩이 주인이 보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또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임을 묻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중의 생명일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로 관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도 잘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